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만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사실 16장부터 이어지게 되는 그러한 내용 중에 17장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지지난달 9월 마지막 주에 제가 사도행전 18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본문도 사실은 2차 전도여행 중에 일어났던 그런 부분인데요. 바울이 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들었던 마음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바울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하였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또 어떤 사람들과 동역하면서 그 일들을 또 감당했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만한 말씀. 우리가 성경책을 볼 때마다 느끼는 그 감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생기기 전에는 사실은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책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처럼 스마트폰이 있고 성경이 따로 이렇게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 안에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서 안 들고 다니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성경책을 귀하게 생각했던 것하고는 조금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왜 성경이 중요한지, 이제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느냐,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느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과연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두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만 되는 그러한 성경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가 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하는 것이죠. 우리가 1절부터 말씀을 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사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10절부터 15절까지는 베레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1절에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은 예전에는 이렇게 성경책으로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구약의 성경은 바로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던 그런 것이고, 장과 절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금과 같은 성경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듣게 되었는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2차 전도 여행에서 데살로니가는 두 번째 큰 성, 두 번째 도시 중에 좀 큰 도시였던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었다가 그들이 감옥에까지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러한 일들을 또 경험하고 그런 어려운 일들도 경험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빌립보를 거쳐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마게도니아의 주 수도였던 데살로니가 그 도시까지 와서 바울이 찾은 곳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곳에 도착해서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라는 것에 시선이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가서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회당에 찾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먼저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들이 매주마다 모이는 그러한 회당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왔다더라, 바울을 한번 초대해 봐야지, 그래서 바울을 초청했다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다라고 하면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을 알아보고 그곳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되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바로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 찾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 관례대로라고 하는 뜻은 습관처럼 자기가 항상 했던 그 방법대로 그렇게 그곳을 찾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새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3주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3번의 안식일 날 그곳에 찾아가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제대로 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은 무엇일까요? 이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사실은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들고 다녔던 그 성경은 바로 구약을 의미하는데,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 대한 얘기라,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인데, 바로 성경 말씀이, 구약에 있는 내용이 나에 대해서, 예수님은 뭘 말씀해 주시고자 싶으셨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게 될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이 땅에 와서 바로 구원받을 만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었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만 할 것, 그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내용이다, 구약에 있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런데 바울이 선포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3절 말씀을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이 예수가 맞고, 그 예수가 그냥 왔다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었던 그분이었고, 그리고 죽은 이유는 바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분. 너희들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 않느냐? 바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였고 그리스도가 이분이 맞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약에 있는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권위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 의미를 해석한다든지 이해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시켰냐면 바로 메시아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던 그 말씀들은 그들이 자세하게 읽어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건너뛰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두 가지 견해가 딱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유대인의 회당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 바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보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렇게 돼 있죠. 경건한 헬라인은 누구일까요? 이방인이었지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유대교에 입교를 하게 된 그러한 사람들이었겠죠. 그 사람들 또한 무엇을 들었는가? 예전에는 이방인이었고 헬라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헬라라고 하는 그 지역은, 그곳은 바로 무엇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까? 바로 철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했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그들에게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철학자들도 있었고, 그러나 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들, 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바로 철학도, 이 세상의 지식도 우리를 채울 수 없는 그러한 부분임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깨닫게 되었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받아들여서 유대교에 입교를 하고 유대인의 회당에 매주마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함께 성경을 상고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나니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고 믿었던 그 유대교하고는 달랐던 거예요. 과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예수가 그리스도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그 사건을 통해서 진정 그들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 이게 한순간에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대한 교육을 이들은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부활의 메시지,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들이 믿어지게 되었던 그 일과는 좀 상반된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던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했던 행동을 5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여기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연상을 하게 됩니까?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그 일행을 잡기 위해서 소동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소동을 일으켰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과 별반 다름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상에 로마 전체의 왕으로 임금되었던 가이사하고는 다른 또 다른 왕이 있다 하더이다.
이거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 이것과는 또 다른 이야기를 전했던 바울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우리 로마 세계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사람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미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그렇게 왔다, 성경 모독하는 그러한 예수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그렇게 내어주었던 유대인들과 별반 다름없는 그러한 소동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의 권위를, 율법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성경을 매우 중하게 여겼던 그 유대인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는 복음을 오히려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나 경건한 헬라인들과 그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는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따랐던 그 사람들과 대조되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성경을 매우 중요한 책,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된 모습, 이러한 모든 것들까지도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이 성경을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스탠다드가 되어서 가장 기본적인, 영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이 아니고서는, 이 성경의 내용이 아니고서는 이 성경의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앞서야 되고 우리의 기준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들에게 선포되어지고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메시지하고는 동떨어진 그러한 행동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소동밖에 일으킬 줄 모르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많이 언급되지 않는 그러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바울과 실라를 웰컴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웰컴, 기쁘게 맞아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는 너무나 그에게 있어서 귀중하게 느껴졌고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지만 성경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도 그대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꼭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과연 어떠한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과연 지금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어떻게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삶이 되고 있는가? 되돌아봐야 되리라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참 이 계기를 통해서 3주라고 했잖아요. 3주 이 계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바울이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편지를 써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는 그 1장 부분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이런 칭찬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교회가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나 이들이 3주 동안 그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는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럼에도 그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이러한 것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소문이 날 정도로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에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생명길 교회 또한 이곳 밴쿠버에 있는 가운데 있지만, 이 생명길 교회 성도들 또한 소문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어떤 소문이 나야 될까?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냥 오늘로서 끝,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수고가 있어야 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야 되고, 사랑의 수고도 있어야 되고, 소망의 인내 또한 이 생명길 교회도 동일하게 허락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길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교회로서 모든 성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 믿음의 발자취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도, 자녀들의 자녀들까지도 계속해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살펴보면 그 바울과 일행들이 그러한 소동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당황스럽기까지 할 거예요. 그들이 전한 것은 다른 것 없었잖아요. 복음의 메시지밖에 없었고, 안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 성경의 메시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받아들였고 어떤 분들은 완전히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그 바울 일행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형제들이 성도들 가운데 그런 행동들을 했던 것 같아요. 10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그렇게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급하게 보낸 거죠. 위협을 받고 위협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렇게 보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한 80여 킬로가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이었는데요. 이곳 밴쿠버에서 한 80여 킬로 떨어져 있는 도시를 생각하면 한 7~8박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밴쿠버에서는. 그러니까 뭐 차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라면 아무리 빨리 가도 꽤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정을 그 형제들이 그냥 이곳 데살로니가에서는 더 이상 복음 전하기가 힘드니까 빨리 다른 곳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보내진 그 도시가 데살로니가보다는 좀 작은 도시였지만 베레아라고 하는 그 도시로 그렇게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말씀에 우리가 눈여겨볼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유대인의 회당에서 3번 동안 3번에 거쳐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봉변을 당했던, 어려움을 겪었던 바울 일행들 어떻게 합니까? 다시 베레아에 가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당했던 그 어려움보다도 자기의 관례대로
자기가 하던 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구약에 있는 그 성경의 내용,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분을 보내시는데 그분이 당할 그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가? 바로 우리가 소문을 통해서 들었던 그 예수가 바로 맞다. 예수라는 분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구약에 있는 그 예언되었던 그 메시지와 동일하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과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과는 좀 다른 행동을 보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던 베레아 사람들이 그 이야기가 정말 맞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구약에 있는 내용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그 내용과 정말로 일치하는가? 맞는가? 그래서 그 말씀을 상고했다. 다시 찾아보고 묵상해보고 이러면서 예언되어 있었던 구약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셨고 허락해 주신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일어나면서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후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잘못된 열심은 너무나 큰 잘못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누구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까?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의 모습,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악한 열심을 가졌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느 곳이든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이후 그 바로 전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도시까지 찾아가서 꽤 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곳까지 가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했던 그 사울의 모습과 별반 다름없는 그 이야기가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열심을 내되 어떤 열심을 내야 되는가? 다른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이 성경이 기준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러한 일들을 행할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발자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러한 소동이 일어나니까 14절에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이러면서 베레아의 사역까지도 마무리하게 됩니다. 쫓겨나듯이 그렇게 이동하게 되었지만 그 이동하는 그러한 순간순간에 참 어려운 일을 경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데살로니아 전에 빌립보에서 어려움을 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 그냥 똑같이 어떠한 어려움,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밝히 드러난 그러한 내용들을 선포했던 바울의 모습. 데살로니가에서 어려움 당하니까 또 베레아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이렇게 쫓기듯 내려왔지만 그가 지체하지 않고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 모습. 이제는 이전에 자기가 잘못된 열심을 내었다면 이제는 바른 열심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순간,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깨달았던 그 바울, 이제는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과연 바른 열심을 가지고 이 예수를 바르게 믿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했던 그 바른 열심을 내었던 바울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정말로 바른 열심을 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 만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것, 가까이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도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그 내용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이 바른 열심을 내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 그것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내가 죄인이었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 그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저희들의 삶을 구원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결단, 저희들의 입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소망의 인내가 저희들 가운데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하는 것에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때로는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더불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